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인 이유를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라고 설명합니다. 이 갇힌 자 된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문안을 하면서 편지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이 이유는 바로 이 또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한 이 영광을 또 또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감옥에 갇힌 것이 그 성도들의 영광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만, 그러나 이 바울이 갇힌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인들의 그 성도들의 그 영광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영광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자기 이해는 어디서 왔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제수가 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이 바울이 더욱더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전파한다면, 나 자신을 전파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전파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전파할까요? 아마 우리가 가진 세상의 것들의 자랑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 자신을 우리가 전파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내가 이러한 좋은 점이 있어, 아니면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 이렇게 내가 또 어떠한 또한 형편이 되었어,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렇죠? 내가 가진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그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제수, 그러니까 종인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우리 이방인,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그분들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얻은, 새 생명 얻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바울은 그것을 너의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륜, 오이코노미아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가 주신 사도직, 그러니까 청지기라고 두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자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직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오이코노모스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서 사역하게 되는 그 내력을 너희들이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륜이란 말은 요즘 잘 쓰이지 않는 말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경륜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로 세우신 계획이나 목적을 일컬어라. 여기에서는 바울의 사도직과 같은 직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받은 사도직의 직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로 계획되어 주어진 것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의 사도직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은혜까지도 너희를 위하여 주신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자기 중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존재, 종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남을 위한 그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기에 바쁘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은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이 바울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이렇게 감옥에 갇힌다면 과연 그래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래 내가 다른 사람들 나를 핍박한 사람들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의 영광이야 이러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저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마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해요. 그러나 사실상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자기가 모든 영광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영광을 추구하는 동물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것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우리가 더 자신이 더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딱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내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또 힘든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많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벅차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히려 더 안 하려고 더 이렇게 애쓰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세상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타협하는 신앙인들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어떤 분들 보면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래, 내가 힘들어도,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손해를 보아도, 그래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아무리 먼 곳이라도,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달려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섬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이 무르익은 다음에는 오히려 그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안타깝게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많이 희석되어서 이제는 믿음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내가 빼앗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로챌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도 그런 것이 때로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은연중에 그냥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냥 제가 영광을 가로챌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주님을 높이고자 결단하고, 그리고 완전히 내가 죽어지고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자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면은 결국은 주님을 높이게 되고 결국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또한 내 자신도 여러분 영광을 함께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방법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는 정면 돌파를 해야 합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승리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생명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면 연약합니다.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어떠한 이렇게 감옥에 갇힐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면 움츠러들고 내가 고통을 당할까봐, 고난을 당할까봐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마음이 드는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주님의 뜻대로 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야 된다.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살면 그러면 내 마음이 낮아져요.
내 마음이 나를 지키고자 하는, 내가 지키고자 한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그 사람들한테 위협도 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람들한테 미움도 받지 아니하고, 또한 이 주님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떠한 그러한 이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면 우리는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더 연약해집니다. 그런데 왜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과 권세와 힘을 빼십니다. 주시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살 때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그 생명이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서 생명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사기나 아니면 살인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일로 여러분 이게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이것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자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요. 여러분, 굉장히 그 만족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순교 당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선교사로 나갈 수 없겠죠. 그 오지에. 여러분, 이 바울은 깨달음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정말로 큰 영광입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비밀은 알아서 정말로 좋은 그에게 유익한 비밀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복을 받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영광은 영광 중에 가장 최고의 영광일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요, 이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요, 이 믿음의 그 비밀, 그 경륜을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이렇게 정말 우왕좌왕하고 또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비밀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에서는 그 문화생이었어요. 그쵸? 그만큼 이 학식이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뭐, 그리고 옛날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는 정말 율법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속인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도 가두고 또 처형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자 이 장로들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이 다메섹에서 호련히 밝은 빛 가운데 사울아 네가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그렇게 힘드냐, 이런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거나 밝혀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방법, 보통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에 용납되고 그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을 때에 그들은요, 참으로 이 4번이나 거절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그 비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권능이 많으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했어요. 이것은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아니했던 사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어졌을 때 그 비밀을 받아들여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 악한 영에 들린 자들을 악한 영을 쫓아주시고 정말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나누시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또한 그 7바구니에 남겼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또 받지 아니했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자를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고쳐주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요 이렇게 믿음이 잘못되면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런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과 스데반이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그 말씀을 전파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이를 갈면서 막 돌을 던졌다고 하잖아요. 응?
그런데 이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사람들 옷을 맡아서 뭐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참, 그것을 볼 때에 이 스데반이 그냥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뭐요? 저들의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웃어가면서 그렇게 기쁨의 얼굴을 해가지고 그렇게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이 사울이었던 이 바울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정말 진수를 알면 우리는 어떠한 이러한 돌에 맞춰서 죽는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서서 그 스데반에 돌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그냥 방관자로 그렇게 보시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지켜보시면서 격려해 주지 않을까요? 힘을 주시지 않을까요?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 주님을 위한 고난은요, 영광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은요, 참된 승리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그 고난은 결국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참된 승리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저들에게 전달하였지만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이 복음의 비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개 취급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유대인들만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라합은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어서 구원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후에 유다 자손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룻은 모압 지방의 여인이었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로 엘리멜레의 친족의 보아스와 결혼했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얻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아서 이 자손들을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룻의 자기 희생적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삶이 이방인으로서의 그 몸으로서 메시아의 반열에 오르는 은총을 입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분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왜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더 큰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자신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상에 젖어있던 이 바울의 발견한 복음의 첫 번째 비밀은 이렇게 이방인들도 후사가 되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것은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혁명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죠.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떠한 그 고난이 올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말씀해 보면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발견한 두 번째 비밀은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은 근원을 추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그 근원을 추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 풍성한 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바울은 이러한 축복을 이방인들도 자기가 받은 이 축복을 함께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비밀을 깨달으면은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요. 막 그냥 달려나가요. 복음을 전하러. 그리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전에 제가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만 보면은요, 그 사람의 영혼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을까?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닐까?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던가, 아니면 하나님, 말을 붙이기 어려우면 하나님 저 사람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나요? 아니면 안 믿나요? 이러면서 하나님 안 믿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영혼 사랑의 그 마음을 정말 부리듯이 일어나니까요. 자나깨나 그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고 또한 그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서 꾸준히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것이 제가 유별나서 그랬다기보다도 이때 저에게 성령께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에게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막 불어 넣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릴 듯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 사랑이 제 안에서 계속 활활 타오르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 그냥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생기고,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무속인들은 아니면 절 표시가 있는 곳, 이런 데는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 악한 영에게 속아서 저렇게 인생이 유린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들이 제일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생들을 놓고 자꾸 기도하게 되고, 그 악한 영, 속이는 영을 자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몸이 약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활동도 못 하는데, 그런데 이 속에서는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너무너무 간절하고 불릴듯이 일어나가지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그 힘이 없고 몸이 약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기보다 그 영혼들에게 향하는 그 마음, 그 안타까움, 그것이 그렇게 성령님께서 저를 주장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그 마음이 저거 많이 지금은 사라졌어요. 그렇게까지 정말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했던 그 간절한 그 영혼을 그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많이 예전보다 희석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요, 저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그 뜨거운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의 결론적 권면인데요.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바울은 그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것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그의 환난을 너의 영광으로 이해하라고 권한 것이에요. 이것이 소위 영안이 열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세계관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이 권면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이제는 망했구나 낙심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참 어떻게 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절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의롭게 살고자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살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면 여러분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육체적인 환난이나 영적인 환난, 정신적인 환난 등이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우리들은 자꾸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환난도 여러분 그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전에 제가 교회 오면서 이제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어느 분이 큰 아이가 병으로 인해서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근데 그 사연을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이 고난 기간에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이 고난 기간에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영성이 깊어지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모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종합병원이라고 하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를 모시게 됐을 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모시게 될 때 하나님이 보내셔서 모시게 됐는데 그렇다면 그 고난의 시간을 그냥 이렇게 어리석게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더 깊이 깨달아 알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당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라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영성이 더 깊어지도록 주님의 형상을 담도록 주님의 성품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목적을 주시고 우리에게 각자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대로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잘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경륜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인도하심 안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차피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어차피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그냥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적극적으로 훈련을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강하게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같은 고난이라도 아주 나에게 값지고 유익하게 그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13년 동안 모시면서요, 영적인 정말 깊이와 넓이와 높이, 크기를 엄청 많이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천국 가시고 나서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영적인 것이 얼마나 이렇게 깊어지고 세밀해졌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갖는 고난이라면, 환난이라면 여러분, 내가 값지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요, 그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 큰 영광이며 큰 축복인가, 그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세상 부귀영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깊이를 더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부귀영화가 다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거 기본적으로도 없어. 근데 여러분, 내가 그 환난 안에 내가 그런 마음 자세로 성숙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자 하는 정말로 영성의 깊이를 더 갖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믿음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난을 겪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는 큰 보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긍지가 생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귀영화 이런 게 있어도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깊이를 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고 나면 이 세상 것, 부귀영화 그런 거 받은 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깊습니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나는 이 사도 바울이 받은 비밀,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은 초라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내 안에는요, 내 마음속에는요 엄청난 그러한
자긍심이 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그 비밀을 깊이 아는 자는요, 내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실상 그 비바람을 맞고 자란 그런 나무가 더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어떠한 환난에도 뽑히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그런 환난과 풍파를 당하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뿌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리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여러분 뿌리는 뽑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당할 때는 그것이 바로 내 기쁨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또한 이 그 고난은 어떠한 영광과 바꿀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꼭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바울의 현재 고난이 미래의 교회에 미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낙심하지 않기를 이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도리어 그것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고난과 에베소 성도들의 영광을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광을 이야기할 때 보통 전제 조건이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고난은 에베소 교회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몸된 교회로 채워져야 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분량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에베소 교회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한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보증수표예요. 영광을 얻게 된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요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요 십자가를 안 지면은요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신다니까요. 또한 이 하늘나라 비밀도 깨달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잘 지시고 결국은 그 고난을 잘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영광을 또한 누리는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가진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